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을 또 이 방송을 시청하신 여러분들은 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페루에서 낮에 전도를 나갔어요. 전도지를 많이 들고 페루 왕궁 앞쪽에 다운타운 시내로 들어가서 전도지를 주는데 어떤 분은 받고 두 손으로 합장하고 또 어떤 분은 인사하고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전도지를 딱 잡더니 포를 막 뿌려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얼마나 소름이 끼치고 그 하나님 말씀이 페루어로 적혀있고 한데 그 페루어로 만드는 전도지인데 그걸 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을 주면은 그냥 뜻이 그 관심 없어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아예 보지도 않고 그냥 거절한 것도 있고 그래서 딱 제 생각에 정말 인생이 태어나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과 마귀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천국과 지옥이 거기서 구별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편에 서 있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항상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세상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따라합시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자,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든지 배를 타든지 하면은 긴급 방송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기류가 좋지 않아서 비행기가 흔들리면은 불 끄고 먼 거리니까 다 잠을 자고 다 있는 그런 시간에도 갑자기 태풍을 만나면 불을 다 비행기 안에서 켜고 방송이 나옵니다. 기내 계신 신사숙녀 여러분, 지금 기후 변동으로 인해서 비행기가 기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부 다 깨어서 벨트를 매십시오. 자리를 정돈하십시오. 화장실 출입도 삼가하십시오 하고 긴급 방송이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기분이 좋진 않습니다. 뭐든지 또 기상에 대해서도 긴급 방송도 있고 하듯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정말 어떻게 보면 긴급 메시지와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이 분부하신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분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것을 긴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먼저 우리 마태복음 26장 38절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여기에 보면은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우리는 이 깨라는 말이 여기에 영문의 번역이 잘 됐어요. Keep watch with me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깨라는 말이 watch라고 됐는데 이 말은 불침범, 자지 않고 적을 막고 있는 당번, 파수꾼, 불침범과 같은 그런 위치를 말합니다. 간호원들이 밤을 새워서 환자를 치료하듯이 자지 않고 지금 적을 막고 자지 않고 이 사명을 감당하고 그런 것을 watch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keep watch with me, 나와 같이 너희도 불침범이 되어 있으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불침범이 되고 파수꾼이 되고 깨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볼 거 다 보고 취할 거 다 취하고 나머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일생을 하나님께 모두 드리는 것입니다. 모두 드리네. 그렇지, 우리는 부분적으로 나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도 주의 것이고 생명도 주의 것이고 여러분과 나의
세월도 주님 주신 선물이고 모든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6장 10절에 보면은 그 당시에 파수꾼들이 파수를 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신 이 말씀은 파수꾼의 사명자로 깨어 있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깨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는 깨어 있는데 오늘은 쉬고 또 기회 봐서 깨어 있고 그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파수꾼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께서 부르신 날까지 여러분과 저는 파수꾼으로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파수꾼의 사명을 잘못할 때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책망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10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자, 여기에 이사야 선지 당시에 파수꾼의 사역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짓지 않는 벙어리가 되고, 그래서 아예 개들이라고 책망을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했습니다. 오늘 이사야 시대보다 더 긴박한 이 시대에 여러분과 나는 잠시라도 게으르지 말고, 잠시라도 등한히하지 말고 깨어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파수꾼이 될 때 오늘 우리 주님과 함께 가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마지막 사역에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정말 장자가 끓어오르는 마지막 기도의 순간인데 제자들은 파수의 분의 사명을 잘 하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이 모습은 얼마나 처참합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한치의 앞도 사람으로 좌우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아니면 누구도 국가 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이념 간의 대립도 해결할 수가 없고 부부 간에도 자식 간에도 부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동족 한 교회 안에서도 다 하나님의 종들은 종들대로 또 성도들은 성도대로 갈등과 대립 속에 갈수록 이것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때에 다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받은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승객을 이끌고 나가는 기관사가 또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가는 운전사가 여러분 버스에 그 많은 관광객들을 싣고 가는 운전기사가 졸고 있다면 그도 승객들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운전기사는 기사대로 또 조종사는 조종대대로 또 마도로스는 마도로스대로 어떤 직장에 어떤 사역에 책임을 지고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영혼을 책임진 자들이 날마다 깨어 있어서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주의 이 명령 속에 사는데 무엇에 깨어 있어야 되냐? 기도하는 삶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나의 삶이 육신의 숲 속에서 살아요. 우리 영혼은 기도 속에 묻혀서 사는 거예요.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가깝고 아무리 관계가 깊은 사람이라도 대화가 끊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고, 그리고 대화가 없으면 사랑도 식어지는 거예요. 부모 자식이 아무리 잘 섬기고 사랑해도 대화가 10년 20년 없어지면 그것은 남과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의 백성들이 나와 함께 의논하자, 나와 함께 변론하자, 나와 함께 대화하자. 주님께서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구하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을 넓게 열면 넓게 채워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항상 기도하면 항상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도는 일평생 이어지는 순과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도 이어지는 것이 기도의 대화인 것입니다. 기도 없는 성공은, 그것은 죄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 없이, 하나님과 결제 없이, 하나님과 의논 없이 되어지는 것은 자만이요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디다가 갖다 놓았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본문에 보면요, 제자들을 겟세마네라 하는 동산에 갖다 놓았습니다. 왜 거기 갖다 놓았습니까? 시장바닥에 갖다 놓으면 장사하라고, 또 관광지에 갖다 놓으면 구경하라고, 식당에 갖다 놨다면 음식 먹으라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겟세마네 동산에 그들을 옮겨놨을까요? 기도하라고 옮겨놓은 거예요. 기도하라고 여러분과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여건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할 마음이 자꾸 생기면은 아이 빌거리야, 바쁜데 빌거리야. 무슨 빌거리입니까? 그때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36장 전장의 쭉 내용들이 전체 내용이에요. 예비해놓고 준비해놓고 허락해 주셨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래도 너희들이 내게 구할 때 이루어준다고 했습니다. 다 예비해 놓았지만은, 다 허락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갖추어 놨지만은 그것을 받는 길은 바로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 뭐 할 때?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만금이 은행에 있어도 청구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10원도 1000원도 안 나와요. 청구할 때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자, 겟세마네 앉혀놓고 예수님은 또 따로 딴 곳에 갔지만은 겟세마네에 갖다 놓은 것은 기도하는 처소에 갖다 놓은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 처소로 인도받고 기도할 환경으로 인도받고 기도할 마음으로 인도받고 그러한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기도하면 주권자가 하나님이 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주권자가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권한을 신범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주권자가 하나님이 되고 기도하지 않고 사람이 자지 우지 의논해서 하면 주권자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달변이 좋아서 접촉사, 형용사, 부사, 관사 문학적으로 3단 논법적으로 의 구현을 구현해가지고 강약, 달변, 조절까지 잘해가면서 손짓, 발짓, 소연도, 표현도 잘해가면서 아무리 해봐야, 아무리 떠들어봐야 개미반상에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없어요. 100마디, 1000마디 말 못해도 한마디 기도할 줄 안다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싸우고, 왜 의견 충돌로, 왜 갈등으로, 여러 가지로 분열이 되고 이렇게 한복이 되지 못합니까? 사람의 머릿속에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의견으로 판단하고 변론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변론하지 말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세계 제4회 세계 기도 대회가 있었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각국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했는데, 우리 성도들은 물리지만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말 전 세계 이 기도 대회가 이번에 처음에는 미국에서 빌리 그레함 선교센터에서, 제2회는 아시아주 방콕에서, 제3회는 중동 예루살렘에서, 이번에 제4회는 남미주 페루에서, 이제 제5회는 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할 것이고, 제6회는 유럽에서 개최됩니다. 그러면 6대 주를 마치게 되고 또 계속 순회하게 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기도하는 곳에 앉기만 해도 막 성령이 감동해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빛이 나게 되고 하나님의 대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종은 다르고 언어는 달라도 이렇게 세계 기도회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빛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언어가, 인종이, 생김이, 혈족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기도할 때는 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분쟁하거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사람 없습니다. 기도 안 하니까 싸움이 생기고, 기도 안 하니까 얼굴에 근심이 있게 되고, 기도 안 하니까 그 틈을 타서 사탄들이 역사해서 근심, 고통, 괴로움을 주는 것이고, 기도 안 하니까 나는 환경, 여건, 조건이 나빠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천사가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시편 120편 1절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기도할 때 생각해보고 귀찮아서 안 돼. 절대 하나님 기도한 사람은 물리치는 법이 없습니다. 어디서 누구나 어떤 문제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허락하시고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치료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도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여 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기도할 때에 그 믿음의 기도는, 여러분 병이라는 것은 육체의 병도 있고 마음의 병도 있고 영적으로 생각 속에 모든 자기 생활 문화 속에 다 오염되고 썩고 의롭지 못하고 이런 것은 전부 다 병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두통부터 피부병 하나도 없는데 밤낮 고민하는 사람은 중환자입니다. 안과도 아니고 외과도 아닌데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소아과도 하나도 해당 안 되는데 무슨 병이냐? 이 병보다 더 무서운 중환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주의 능력 안에서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병이 물러가요. 기도할 때 근심의 병도, 염려의 병도, 육체의 병도, 모든 자기의 생각 속의 병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함께 깨어서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깨어서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하신 이 말씀 한마디 속에는 얼마나 기쁜 뜻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무슨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라도 내 뜻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에서 이탈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좋든 나쁘든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기뻐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괴로움이 있어도 실패가 있어도 좌절이 있어도 하나님 뜻이라면 받아들이고 나면 그 다음에 결과를 하나님이 좋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해요. 제가 사실 이번에 페루 세계 기도 대회를 가는데 수속을 할 때 8.0 지진이 일어나서 막 온통 세계 뉴스에 톱 뉴스거리가 됐습니다. 주여, 회개를 했어요. 가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가겠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네? 고산지대인데도 다 보면 숲이 산소가 모자라니까 쓰러진 사람도 있고, 제일 지구상에서 제일 높은 공항인데 고산지대인데, 근데 그런 것도 하나도 안 느끼고 너무너무 막 시간마다 눈물겨운 감사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막 성령이 걸음마다 생각마다, 그리고 나의 주침하는 장소에서도 막 온통 내 생각에 막 내가 성령의 불길 속에 사로잡히는 것 같고, 그 대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하나도 짜증을 부리거나 거기 다 멀리서 강나라에서 비행기 타고 온 분들이 수들합니다. 자기 돈 들어가지고 많은 경비 써가지고 그렇게 하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네? 따릅시다. 내가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아멘. 왜 그러냐? 내가 원하는 일은 나중에 결과가 좋지 않고 보장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처음에는 나빠도 나중에 좋아지는 거예요. 요즘에는 십자가 없이 면류관을 쓰기를 좋아하고 십자가 지문 없이 천국 가기를 좋아합니다. 찬송가에도 보면은 받으라는 찬송 좋아해요. 누리라고 하는 찬송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지는 거, 순교하는 거, 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에 대한 거, 이런 노래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십자가를 내가 지고, 아니, 저는 아닙니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시간 되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내 자신이 주님의 사명에 파묻힌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선택을 내 스스로 하려고 하니까 고민 분민이 생기고 하나님의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주님과 정말 함께, 주님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일평생 나와 함께 있으리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항상 하나님 앞에 파수꾼의 사명자로 깨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늘 기도하는 삶으로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의 길에서 깨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사는 길에서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주의 이 귀한 말씀대로 파수꾼의 사명자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는 삶으로 깨어있게 해주시고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삶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